출애굽기 20장 7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이상윤, A를 선택해라, B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윤이라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 사고를 훈련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긴급합니다. 당장 선택해야 합니다. 성경적 사고를 그동안 훈련해 놓지 못했는데 선택은 지금 당장 해야 하는데 어쩌지요? 기도나 금식에 돌입하고 그 기간 중에 주시는 마음에 따라 선택하면 될까요? 아니면 나 자신보다 성경적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찾아가서 물어보면 어떨까요?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 은총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일반 은총적으로 접근하십시오. 특별한 방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지혜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지 마시고 평범한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A 회사를 가면 좋을지 B 회사를 가면 좋을지 나에 대해서 혹은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 좀 더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친구나 가족, 어른을 찾아가 여쭈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말보다 내 내면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보다 훨씬 더 우월한 권위를 갖는다.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평범한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일상적인 모든 일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스며 있습니다. 그 일을 때로는 우리가 감지할 수도 있지만 감지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며 주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이 예스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때로는 모든 사람이 노 할 때 예 라고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언한다 할지라도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해서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호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 때야말로 내면의 음성을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고 분명하고 단호한 선택을 내려야 할수록 더욱 말씀에 근거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범한 수단을 활용하십시오. 상식적인 선택을 하십시오. 성경이 상식이 되게 바른 성경 해석 방식을 훈련해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앞으로 지금 전진해야 될 상황인지 물러나야 할 상황인지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분별력이 생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시하심을 받는다고 할 때 어떠한 상황에 단편적인 구절이 떠올랐다고 해서 내가 지금 말씀을 통해 지시함을 받는구나 그것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 사고를 통해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단편적인 말씀이 떠올랐다고 나보고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여러분 다양한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면 이렇게 행동해야 될 것 같고 저 말씀이 떠올라서 비추어보면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말씀이 이 말씀에 비추어보면 나는 이렇게 행동해야 할 것 같은데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각도로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말씀으로 지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성경적 사고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사고를 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읽어야겠지요. 말씀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요. 해석의 방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의 상황 가운데 주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다 바르게 분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주님의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보다 의미 있는 의견들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해석의 방법을 대요리 문답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구절도 아무 생각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에 합당한 성경적 근거가 있기에 요리 문답에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3번째 계명을 요리 문답을 통해 살펴볼 때에 왜 이런 답변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성경 근거 구절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나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으나 그에 앞서서 대요리 문답의 축약 버전인 소요리 문답을 통해 간략하게나마 전개될 내용에 대하여 미리 예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을 통해 보다 풍성하게 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통해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보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 문답의 내용과 근거 성구들을 확인해 보면서 대요리 문답은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구나 하는 이 평범하고 명확한 성경 해석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한 동시에 제3계명이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3계명에 들어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이 조금은 지루하고 따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작업이 그래도 흥미진진하거나 너무 재미있는 분들도 간혹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요? 네. 저는 성도님 여러분 마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라는 구체적인 답을 십계명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3계명에 대한 소요리 문답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53문에서 56문 4개의 문답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53문 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 구절을 출애굽기 20장 7절이라고 표기해 보았습니다. 54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규례와 말씀과 행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가르쳐 주신 칭호나 말씀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사용하신 예배의 수단들, 말씀들, 그리고 그 이름을 경솔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제3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계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계명이라면,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형상으로 예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은 예배의 방법에 대한 계명이라면,
오늘 들여다볼 제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태도에 관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살펴보게 될 제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4계명은 예배의 공동체적 측면에 대해 다루게 되는 것이라면 오늘 제 세 번째 계명은 예배의 개인적, 내면적 태도에 대하여 다루는 부분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55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 3계명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데 사용하시는 어떤 것이라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시는 데 사용하는 것, 사용하고 계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이름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위하여 말씀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자연 만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조심하여 사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 그리고 자연 만물,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지 않도록 여호와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조심하여 깨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지만 특별히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태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3계명에 관련된 마지막 소요리 문답 56문입니다. 56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왜 제3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답 시작. 그것은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형벌은 피할 수 있을지라도 주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은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죠. 태도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장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예배를 아주 집중하고 거룩하고 은혜롭게 드리는 것처럼 내 태도를 사람이 볼 때는 가장하여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망령되게 일컬어지는 것에 대하여 싫어하시고 거짓으로 가장되게 예배하는 것을 분별하시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의 제3계명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대요리 문답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에서는 제3계명에 대한 내용을 111문에서 114문 역시 4개의 문답을 통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요리 문답 111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시작. 제3계명은 저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라는 것이 원어의 히브리어를 살펴보면은 비어 있게, 비어 있는, 그러니까 뭐 헛되게, 별 의미 없이, 가볍게, 생각 없이, 뚜렷한 목적 없이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준비가 없이 입술에 여호와의 이름을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112문입니다. 112문.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과 2번에 걸쳐 기록해 보았는데요. 1번, 2번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 제3계명이 시작. 제3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약, 제비 뽑는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밖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되 2번 생각과 묵상과 말과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 고백도 거룩하게 하고 대화도 책임성 있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요. 1번 파란색으로 표현된 구절을 근거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어떻게 여김받기를 원하시는지 시편 29편 2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출애굽기 3장 14절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와의 이름이자 칭호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불붙는 떨기나무, 그러나 떨기나무가 타 들어가지 않고 불이 존재하지요. 나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아서 존재하는 그러한 피조물이나 무언가에 의지하는 존재가 아니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는 유일한 분이시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계신 자라는 그 문구에서 여호와라는 칭호를 이렇게 뽑아낸 것이죠. 여호와라 이름할 때, 여호와라 이름에 올릴 때 우리는 유일하신 분, 영원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경의 자세로 그 이름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받게 해달라고,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명예가 이 세상 가운데 짓밟히거나 무시되거나 경홀히 여김을 받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PPT를 한 장 또 넘겨서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또한 자신을 알리시고자 하는 기타 다른 일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시죠. 성례를 통해서, 또한 기도를, 맹세를, 서약을, 또한 제비 뽑는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알리시고 이렇게 예배의 방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것을 대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태도로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겠죠. 맹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제비뽑기를 사용하려고 한다면 어떤 자세로 사용하여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한 태도로 기도해야 합니다. 맹세를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할까요? 예레미야 4장 2절,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바른 태도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때는 정말 이러한 태도로 맹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제비를 뽑는 장면이 사도행전 1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사실 어떤 제비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에 결격 사유가 없는 두 인물을 놓고 제비를 뽑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제비가 나와도 하나님의 뜻임에 결격 사유가 없을 때 제비 뽑기를 통해 이를 결정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예 후보가 없고요, 예스와 노를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 제비 뽑기의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사장의 흉패 안에 두고 다녔던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개의 돌로 내가 지금 뽑았을 때 우림이 나오냐 둠밈이 나오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를 제사장은 분별하기도 했다는 것이지요. 그 순간 어떠한 마음으로 제비를 뽑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연도 통제하시는 분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제비뽑기를 해야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든 순간,
우리의 전부, 우리의 24시간,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실은 주님의 이름이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경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PPT를 하나 클릭해 주시면요. 골로새서 3장 17절과 빌립보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차례차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말을 통해서도 일을 통해서도, 또한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우리의 생활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게 하여야 한다라고 빌립보서 2장 27절은 말을 해주고 있죠. 빌립보서 2장 17절, 27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오직 너희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의 생활 자체, 우리의 24시간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위하여. PPT를 하나 또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이러한 경건의 행동은 나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야 할 텐데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명해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너희를 비방하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희의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지식이 부족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온전하지 못하여서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서 지식이 부족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식은 부족하지 않은데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아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말로는, 겉으로는 바른 지식을 고백하는데 실제적인 삶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에 걸맞는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르시누스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하였는데요. 우르시누스는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저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수치스럽고 사람에게 거스르는 삶을 삶으로써 자기들이 말로 고백하는 것을 행위로 부인하며 교회가 질책의 대상이 되도록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신자들에게서 모독을 당하게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렇죠? 바른 신앙은 고백하는데 지식적으로 입술로는 완전한 것 같은데 행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면서 우르시누스가 디도서 1장 16절을 인용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 우리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다. 113문입니다. 113문은 5개의 내용으로 쪼개어 보았는데요. 제가 홀수번을 읽고 여러분이 짝수번을 연이어 5개 시트를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13문.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신 대로 사용하지 않고 무지하고 망령되게, 불경하고 하나님께 모독이 되게, 그리고 미신적으로 혹은 죄악된 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또한 거짓 증거하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죄악된 저주와 맹세, 서약, 제비뽑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한 맹세와 서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불법적인 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에 대해 불평하고 시비를 걸며 호기심으로 이를 파고 들어가고 잘못 적용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말씀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이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불경한 헛된 말다툼을 하며 거짓된 교훈을 주장하는 것이 그러하며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있는 어떤 것이라도 마법이나 죄악된 정욕에 가는. 마지막 다섯째,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와 도리를 나쁘게 말하거나 경멸하거나 욕하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해 반대하는 것이 그러하며 위선이나 악한 목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고 어리석게 헛되이 그리고 무례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한번 클릭을 해주셔서 1번을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지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미신적으로도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이, 이 세 번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항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예는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무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거론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하겠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나 속성을 미신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얼마 전 매일 성경을 통해 묵상한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그것으로 구원하게 하자. 구원은 누가 베푸시는 것입니까? 그 분이 베푸는 것입니까? 그 것이 베푸는 것입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이길 거야. 언약궤가 있으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시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추악한 홈니와 비느하스는 자신의 행실을 돌아보지 않고 여호와의 약속이 있는 언약궤를 부적처럼 가져다 붙이는 것으로 전쟁에서 승리할 줄 기대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적은요, 손쉽게 이득을 취하겠다는 심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싶지는 않고 승리는 얻고 싶은데, 내 자존심은 구기기 싫고 승리는 얻고 싶은데 돈으로 행운을 사는 것이죠. 나는 반성하지 않고 용이하게 내 이득을 취하겠다는 심리가 있는 것이죠. 언약궤를 부적처럼 갖다 붙이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승리케 하시리, 미신적으로 그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예레미야 7장 4절에서도 나오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을 부적처럼 여겼던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 시대와는 달리 성전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는 옮기지 않아. 성전이 건물이 땅에 박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아. 이 땅은 영원히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땅이야.
자신들의 삶은 부패하고 자신들의 삶은 패역한 행동을 하면서 성전을 봐.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여호와의 성전이야. 평화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리가 없어.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여호와의 성전이 있으니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부적처럼 성전을 사용하고 미신처럼 성전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성전에 나오면 다 복을 얻을 것처럼. 하나님은 그 성전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 파괴시켜 버립니다. 회개가 필요한 백성에게 평화를 설교하는 설교자는 화 있을진저. 자신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에만 주목하고 말씀을 전체적으로 습득하지 않고 편식하는 백성들은 화 있을진저. PPT를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서약과 제비 뽑기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한 이 수단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단들로 사용하는 예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약하여야 하건만 사도행전 23장 14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제거하기로 굳게 서약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저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러한 맹세와 저러한 서약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살하고자 언제 유대인들을 몰살시켜버리지? 그날을 언제로 정하지? 제비 뽑아서 그날이 언제일지 정하여 보자 하는 장면이 에스더 3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언제 하나님의 백성 다 죽여버리지?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잘못 분별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열심을 내고자 그 수단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않으면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는 일념으로 예수를 신성 모독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네가 뭔데 하나님인 척하냐?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단하는 데 앞장섰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몰아서 처형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이 유일하신 하나님 사상을, 유일신 사상을 흐리는 저 예수 믿는 것들을 내가 다 처단해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을 남깁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지식, 열심, 지식, 실천. 지식만 가득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 문제이지만 온전치 못한 지식으로 무턱대고 실천하겠다라는 자세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식과 실천 둘 다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실천보다 지식입니다. 맹세 역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맹세해야 하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맹세가 있습니다.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표현을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어긋나는 것을 맹세하고 거짓된 것을 맹세하고 불확실한 것을 맹세하고 불가능한 것을 맹세하고 가볍고 하찮은 일에 관하여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맹세다라고 정리합니다. 저 장면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저 PPT를 띄워놔 주시고요. 제가 한 항목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말해버리는 것, 그리고 자신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신이 없으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내뱉어버리는 것, 자신이 행할 수 없고 행할 생각도 없는 일에 대하여 일단 맹세하고 보는 것,
자기 말로 충분히 담보해도 될 일에, 가볍고 일상적인 일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려 맹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존경의 자세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른 것 걸지 마시고 자신의 인격을 걸고 옳다 했을 때 상대가 설득될 수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자신의 인격을 걸고 하는 담백한 표현만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인격을 가꾸십시오. 하늘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땅으로도 너의 머리털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다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마가복음 6장 26절에서 헤롯은 정당하지 않은 일에 맹세를 하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맹세를 물을 수가 없어서 결국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일을 단행하고 맙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추는 춤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였고 서약하였고 헤로디아의 딸이 예상치 못하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고 제안하자 근심하나 돌이킬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는 내키지 않는 일을 해버리고 말지요. 잘못된 맹세인 줄 뒤늦게나마 깨닫게 된다면 그 맹세는 지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개를 통하여 그 맹세를 취소하고 수정해야 합니다. 악하게 맹세한 것도 잘못인데 악한 목적을 그대로 고수함으로 죄에다 죄를 더함으로 더 큰 심판을 자초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처음 나오는 것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그의 서원은 어리석은 것이었고 동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신의 딸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한 맹세라 어쩔 수 없다 딸아. 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딸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당하고 적절하게 행해진 맹세에 대해서는 분명 손해가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내가 지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맹세하였다면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겠지요. 하지만 정당하지 못하고 적절하게 행하여지지 않은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지 마셔야 합니다. 어떤 맹세가 하나님의 뜻에 정당하고 적절한 맹세인지 어떻게 분별할까요? 역시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PPT를 하나 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편협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따지는 경우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경우라 말할 수 있겠죠. 시편 73편 2절 3절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저 사람은 예수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잘 풀리고 형통하는지 하나님 어쩌면 이럴 수 있습니까? 불평하고 시비를 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피조물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또한 선택, 교리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이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저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따져 묻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존중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존중하셔야 하는 의무를 가지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상 이상의 주권자이십니다.
PPT를 하나 또 띄워주시고요. 하나님이 알리고자 하지 않으신 일에 대하여 호기심을 갖고 파고드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하셨네, 하나님이 생각지 못한 것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마냥 하나님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는 자세도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만 알면 되고요, 알려주신 것 내에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시작.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충분히 알려주셨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충분합니다. 더 특별한 어떤 계시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이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 혹은 잘못 적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독해 주시겠습니까?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의 모든 예언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해버리면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사사로이 풀지 않도록 바르게 해석하는 방식 역시 배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말씀을 빙자하여 의인을 실족시켜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닌데 의인을 실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인을 기고만장하게 만들어줘요. 에스겔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설교로 의인의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설교로 악인을 더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거요, 설교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을, 바르게 적용하는 법을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아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 하고 말씀의 객관적인 해석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PT를 하나 또 띄워주시면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농담. 여러분, 성숙한 성경적 지식이 많은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농담을 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로운 자리에서 가볍게, 설교 시간도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에서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해. 내가 싫은 것 아닌가요? 내가 싫은 것을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올립니까? 주여라는 이름을 습관처럼 무게감 없이 경솔히 내뱉는 것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경솔하게 듣는 경우도 있대요. 너희를 하나님이 내일 죽이실 거야.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예언을 받는 당사자들이 내일 죽어? 그러면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경솔하게 반응하는 것. 이사야 22장 13절에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어? 먹고 마시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다고 하면서 죄악된 동기를 가지고 그 관행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처단하려는데 아주 하나님의 방식대로 잘 재판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결과가 그렇게 귀결되는 일이 왕상 21장, 열왕기상 21장 9절과 10절에 나봇의 재판의 장면에 나옵니다. 사람을 나봇이 어떠한 문제에 얽혀들게 되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원을 아합 왕이 탐내요. 팔라고 합니다. 근데 나봇은 하나님의 계명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어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조상 대대로 주신 기업이니 왕이라 할지라도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아합과 이세벨이 작당을 펼치는 거죠. 이세벨의 작당인 것이죠. 나라의 금식을 선포합니다. 얘들아, 우리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 너희 금식해. 아주 성경적인 접근이죠. 불량자 두 사람을 법정의 증인으로 앉힙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 사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누명으로 이 사람을 처단하나요? 조상의 기업을 팔지 않았다는 제목으로는 재판이 성립이 안 되죠. 너가 왕을 저주하였어.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였어. 그러니 너는 죽어라고 아주 성경적인 절차로 금식, 두 사람의 증인,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였다는 명목으로 죽여버리지만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입니다. 방식과 과정이 다 하나님의 성경적인 방식이었는데 결과가, 목적이, 이러한 일은 교회나 노회에서 혹은 총회에서 교회법을 잘 안다는 목사나 장로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교회법을 아주 잘 지키면서 결론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PPT를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대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것, 진리를 막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겠죠.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진리의 정파를 방해하는 것,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 PPT인데요. 겉으로 훌륭하게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동기에서 사람들 앞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다. 사람들 앞에 경건해 보이면 나는 괜찮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15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사람들에게 완벽한 자라 존경을 받을지 몰라도 외식하는 자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는 것. 인간의 눈으로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별하십니다. 겉으로 봤을 때 똑같은 완전한 신앙인인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주님이 분별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침묵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것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한 지식이 없으면 변호할 만한 타이밍을 놓치거나 주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자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시작은 은혜로 하는데 말씀이, 신선한 말씀이 계속 내 영혼에 공급되지 못하여 결국 내 신앙생활은 율법주의로, 번아웃으로, 씁쓸한 후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실한 지표, 신앙생활의 확실한 힘, 내 영혼의 말씀을 풍성히 공급하십시오. 말씀 선포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일에 대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꾸준히 평생토록 매진하십시오.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를 계속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에 말씀이 공급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눈으로 문자로 된 성경을 읽으시고 생각하시고 정리하시고 바르게 해석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일을 평생 꾸준히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14문, 네 번째 114문입니다. 제3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로 어떠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1번, 2번, 3번을 연달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2번. 하나님은 주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을 받거나 어떤 방법으로든 남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3번. 특별히 이 계명을 범하는 자들이 비록 사람의 비난과 징벌을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벗어나도록 용서하시거나 그대로 두시는 일을 결코 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가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하였다고 괜찮다, 다행이다, 안 걸렸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실추시키는 자의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PPT를 한 장 또 뛰어넘어서요. 김태희 목사님의 그 대오리 문답 이 제3계명에 대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알려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모든 것, 거룩한 마음으로 나의 모든 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제3계명은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일컫는 것, 즉 말과 관련이 있고 맹세와 관련이 있는 계명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의 태도와 관련된 계명인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파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4개의 문답으로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쭉 읽고 한 꼭지만, 한 부분만 설명을 덧붙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 99문 제3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1번, 2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우리는 저주나 위증뿐 아니라 성급한 맹세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이 무서운 죄를 범할 때 침묵하거나 방관하고 있어도 안 됩니다. 아주 위중한 죄거든요. 두 번째,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심과 존경의 마음으로만 사용하여 하나님께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고 경배를 드리며 또한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백문,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저주와 맹세를 막거나 금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죄입니까? 욕하는 자나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는 자나 하나님이 볼 때는 똑같은 심판의 대상자라는 것이죠. 진실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고 하나님을 더 진노하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죽음으로 벌하라고 명하셨습니다. 101문 2개 남아 있습니다. 101문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건하게 맹세할 수 있습니까? 맹세를 안 하는 게 상책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맹세를 할 때는 해야 합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요구하는 경우 혹은 필요한 경우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충성과 진리를 확립해야 하는 때 법정에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나 이웃의 안전을 위해서 맹세해야 할 때 맹세해야 합니다. 그러한 맹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이웃의 안전을 위하여 맹세해야 하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중대한 때에는 맹세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죄가 됩니다. 고귀한 가치,
진리를 위해 우리는 맹세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추어야 합니다. 내게 손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맹세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 선을 분명히 보면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102문, 성인이나 다른 피조물에 의지하여 맹세해도 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맹세해도 됩니까? 안 되죠. 정당한 맹세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진실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만일 내가 거짓으로 맹세한다면 나를 벌하실 것입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맹세해봤자 효력이 없는 거죠. 내 내면을 진실하게 판단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내 태도를 진실하게 들여다볼 능력이 없는 피조물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예는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르시누스의 이것과 관련하여서 한 가지 표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할 때에 그가 반드시 무한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마음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한다. 맹세를 할 때에 그것은 뚜렷이 드러나 있어서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에 대해서 맹세하지 않죠. 아무도 모르고 확실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맹세로 담보하지 않습니까? 오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는 자만이 그 당사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아니면 거짓을 말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람의 눈을 가리고 사람의 눈을 피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하며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숨은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주님 앞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경적 사고력을 기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의 무지로 혹은 부지 중에 혹은 고의로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 강한 믿음, 충분한 믿음이 길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게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시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에나 일에나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인품과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고귀한 인생, 언제나 깨어 최선을 다함으로 잘했다, 착하다 칭찬받는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